오늘 아침에는 열왕기 사무엘하 2장 1절로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은 아히노암과 갈렙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을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옵니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므로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를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언약과 진리로 너희에게 갚으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에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는 아들 네리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기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교회 동안 왕이 있으리니 유다 족속이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가 7년 6개월더라.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10월달에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레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과 백인의 내원하는데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저기게 하자. 일어나사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뿌리를 찌르니 일제에 쓰러진 자를 끌고 그곳에 수비인자를 끌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루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들 거기까지 읽으시면 17절까지. 발전을 또 다음 주에. 다윗이 드디어 이제 왕이 되는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건 뭐냐면 이제 역시 정치는 그렇습니다. 정치는 앞전에 왕을 모셨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만 자꾸 말을 하면 세상 사람은 그걸 못 알아들어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이지만 그는 겸손하게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은혜 받을 것 뭐냐면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 가지 말고 헤브론 저 밑으로 내려가라. 정확하게 다윗은 자기의 머무는 지역에서 이동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어. 이리 갈 때 있으면 저리 갈 때가 있어.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신문에 어느 때가 투자자가 좋다, 뭐 어느 주식이 좋다, 뭐 그런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물어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참고 삼아서 여러분 역대상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역대상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지나서 역대상 10장을 좀 봐주십시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그러는 사울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범죄했습니다. 범죄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를 보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렇게 나와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사울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전쟁이 났습니다. 사람이 이제 믿음이 떨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안 가고요 딴 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 지금으로 말하면 점쟁이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안하면요 그런 유혹을 받아. 불안하면 내가 하는 게 지금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래서 점쟁이들이 어릴 때 호황이에요. 신년 초에 호황이죠. 올해 신수가 어떤가. 특별히 이렇게 지난번처럼 국회의원 뽑을 때가 가장 무당들과 그 점쟁이들은 호황이라고 그래요. 그 얘기, 그 무당으로 있다가 나는 사탄의 왕관을 벗어나이다. 그 주인공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관입니다. 정치인들처럼 약한 사람이 없다는. 지금 자기가 올인하는 이 정치에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재물 쏟아붓고 하는데 이거 될 건지 안 될 건지 투표해보면 나오는 건데도요 그거를 못 기다리고 그 부인들은 그냥 뭐 100일 기도하고 그냥 뭐 5만 가지 막 수억 원 되는 무당을 찾아서 점을 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이 전쟁 속에서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자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 그래가지고 사무엘의 영을 끌어올리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그냥 다윗이 왕이 되고 또 그냥 뭐 사울이 적당하게 죽은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다는 거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축복이 없는. 거꾸로 말하면 물어야 될 거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례 돌아갈까. 근데 우리 살아보면요 물론 묻지 않습니다. 자녀들 결혼할 때도 그냥 좋아 보이면 정말 그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좋아 보이면 그리고 나중에 가서 신앙 없는 믿음 없는 이 사람을 만나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고생.
왜 물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예비하십니다. 다 예비해요. 그러니까 묻지 않는다는 것은 내 의견에 내가 대장되는 거예요. 신앙은 주인 바꾸기라고 해서 주인 바꾸기. 그동안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핸들을 잡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내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기고 난 그 옆에서 즐기는 거예요. 불안할 거 없어요. 그분이 나보다 운전 더 잘하고 내 인생을 너무 잘 알아요. 나의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이고 나의 인생을 플랜을 짠 사람이에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 고생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생하는 사람은 뭐냐면 말로는 뭐 목사고 뭐 그냥 뭐 내가 그냥 순종한다 그러는데 여전히 내 머릿속에 확 찬 거는 자기의 생각으로 확 찬 거 빠져나오는 겁니다. 저 어제도 면 목사를 지금 우리 지방에 위기가 왔어. 몇몇 사람들이 지방에 가려려고 우리 새로운 사람들끼리 모이겠다. 그래서 이런 분을 수습하려고 만나보니까 자기 생각에 확 찼어.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선배 입장에서 볼 때는 가닥치도 않은 얘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의 그 피해의식 그냥 그 안에서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거기 빠지는.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삶이 그렇지 않은 거. 하나님이 이렇게 다 베풀어 놔도 이 사람은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통제를 싫어해요. 통제. 어릴 때부터 애들 잘하는 거 보십시오. 내가 사랑이 이렇게 키우는 거 보면 재밌어요. 조금 이제 뭔가 그냥 자아상이 이제 자아가 딱 결정되니까 지 마음대로 하려고 못하게 하면 물고 말이죠. 이쁘기도 하지만 야 저게 질성이구나. 우리 똑같은 거야.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남이 하면 가당치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은 뭐냐면 다윗은 말이죠.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갑니까? 또 예수님 하나님 즉시 말씀하여 올라가라. 다윗도 말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얼마나 다정다감합니까? 얼마나 이 풍성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익사이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의 여러분의 삶이 주님 오늘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나? 과연 묻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감정에 매여 있어요. 감정. 안 좋은 감정. 좋은 감정도 아니에요. 안 좋은 감정. 그러니까 아예 어떤 상황을 볼 때 프레임을 닦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가 딜레마가 이겁니다. 무조건 안 된대. 한쪽에서 무조건 안 된대. 한쪽은 그러니까 우리끼리 안 돼. 나는 오늘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어서 나오는 게 이제 그 사울을 장례를 치러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야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 사울이 그렇게 죽은 걸 몰래 가서 그 시신을 갖다가 장례를 잘 치러줬어요. 이 이야기가 이제 다윗에게 들렸어요. 다윗이 그들을 축복하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사나?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사? 우리는 나의 적수가 죽었다, 망했다, 할렐루야, 아멘. 야, 그럴 줄 알았어, 센통이다. 근데 다윗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사울의 죽음 앞에 애통해하고 노래를 지어서 바치고 말이죠. 또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은혜롭게 장래를 베풀어 준 거에 대해서 복을 빌죠. 복을 빌어. 한번 읽어봅시다. 복 비는 거 자꾸 읽는 게 좋아요. 자, 6절 시작.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풀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여러분, 이렇게 좀 살아봅시다. 이렇게 좀 살아보자. 그래도 한때 그들이 왕이었어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죽어 있는 무덤까지 파헤쳐가지고 난도질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것이 왜 그러냐면 이런 마음, 이건 뭐 시켜서 그래요. 마음이 국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에 대한 그 경외의 것은, 그러니까 왕을 높이는 게 아니죠. 왕을 세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고, 그 사람을 복주시기가 하나님이고, 그 사람을 내 곁에 둔 이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어요. 사람들은 그거를 원치 않아. 왜냐하면 사탄이 스타트가 저는 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런 천사장이었어요. 루시퍼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 받으심이 은근히 탐이 났어요. 탐욕이 생겼어요. 내가 반드시 저 절에 가리라. 내가 반드시 저 절에 가리라.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의 원뜻은 대적하다. 대적하다.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에서 내가 들이받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재밌어요. 내가 이 정부에 들이받아서 성공하면 혁명. 정부군이 강해가지고 까불어 그리고 주워받고 체포되고 죽으면 그거는 반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혁명, 하나는 반란.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전부 다 안 좋게 보여요. 기다려야 돼. 기다려.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뭐 아무개 목사님 때문에 난 더 이상 우리 지방에 못 있겠다. 매번 나 간섭하고 아유 그렇게 힘드냐고. 난 30년 견뎌왔다. 그런 목사님이 워낙 어쩌고저쩌고 그분도 또한 조금 있으면 다 은퇴하고 그러나 그걸 뭘 그렇게 아우성치고 그래. 그래도 못 견디. 나는 불에 본 듯합니다.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역사고 이게 경험이에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지. 그걸 가지고 말이지. 사내 말해. 하나님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꼭 다윗이 그랬대더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여기 지금 사울이 8절 보십시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북쪽의 왕으로 삼아. 그래서 다윗은 부득불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유다 족속의 왕이 된 11절에 보면은 7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는 7년 6개월 동안에 기다려요. 힘이 이쪽이 더 커요. 앞으로 그냥 탁 쳤으면 되는 건데 기다려요. 난 다윗을 볼 때 정말 존경스러워. 그래도 전쟁에서도 다윗이 이겨요. 그래서 아까 읽은 게 거기까지. 자, 여러분, 기다리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 따라합시다.
오래 참는 자가 오래 참는 자가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오래 참으세요. 신앙의 힘은요, 인내에 있는 거예요, 인내. 난 못 참아요. 나 이런 사람하고 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참았어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전쟁 속에서 결국 유다가 이 다윗이 승리하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지금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세상이 우리를 교회를 어떻게 하고 난리치고 여러분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여러분 70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시학교회가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고통나고 그래도 기다리고 견디는 거예요. 아마 천국 가면은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발각돼서 죽은 사람들의 멸류관을 우리 보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한번 북한에 그 기도하는 동영상을 봤어요. 어느 여자 권사님이 무릎 꿇고 큰 동굴에서 기도하는 장면인데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기서 고난 속에서 더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건대 남 안에 있는 성도들이 듣지 아니 방종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십자가를 피하고 사는 안일하게 사는 그저 세상의 것에만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만의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들은 속히 우리가 자유롭게 원합니다. 이런 기도 안 한대요. 남한 땅에 있는 교회가 교회답게 좀 해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갈보리 찬송 부르는 게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와요. 민물의 때는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나가지고 썰물 때 배 못 떴다고 아우성 치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언제 와요? 12시간 만에 간조에 바닷물이 절절절절절절 들어와서 내가 나가야 될 배는 뜨게 돼 있는 거예요. 성화 부리지 마세요.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내 때, 주님의 때가 있어요.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최후의 승리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승리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드리고 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